토요 묵상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사사기 이제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16장까지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면서 사사를 이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왔습니다. 이제 17장은 이제 전체적인 사사시대의 배경과 환경을 보여주는데요. 영적, 도덕적, 종교적 타락과 배도에 대해서 사회의 단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또 7절쯤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입니다. 또 유다 지파는 갈렙이 속한 지파로서 남유다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땅 안에 중앙 성소인 실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를, 두 지역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의 사사시대 가운데 영적 배도의 현장이 있었다라고 지금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서 그 들릴라가 삼손을 또 매수하기 위한 그 은 1,100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 은 1,100, 문학적으로도 두 장의 말씀이 잘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을 보면서, 타락상을 보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봇과 드라빔. 자, 이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17장 5절, 6절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5절, 6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가 사라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절대 권위가 사라지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돌춰보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모든 전통적 가치를 다 훼손하고 심지어 또 우리 전통적인 하나님의 가치들도 자꾸 훼손해져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분별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권위로 삼고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을 훈계하거나 애단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권위로 설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임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절대적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종교 태도, 그 태도가 오늘 전반에 나타나지만 특별히 5절을 보십시오. 방금 읽었는데요.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이라는 것은 신당, 그러니까 우상 종합 세트. 자기를 위한 우상을 다 모아놓은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나는 그를 신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오늘 제목도 그런데요. 재밌는 표현이 있죠. 에봇과 데라빔이 함께 나타납니다. 일단 에봇을 이 미가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만들었다. 또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이상한 말이죠.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그런 옷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미가가 지금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고요. 또한 에봇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방 점치는 도구입니다. 점치는 도구. 근데 이 드라빔이 에봇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더라도 어떤 모습이죠? 혼합주의적 신앙. 그다음 혼합주의적, 기복주의적, 이제의적 종교가 이 안에 가득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에 대해서 우리 스가랴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짜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그러니까 우리의 민자들이 가지고 있을 우리는 주술적 미신적 그런 종교들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드라빔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아들이 훔친 거죠. 저주를 하니까 아들이 그 저주가 두려워서 내가 훔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말을 바꿔서 그의 어머니는 괜찮아.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전반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받은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러한 그 신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딱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적 단어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느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일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일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제작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 때문에, 아니면 습관 때문에,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참 회개하며 돌아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신 차려서 우리의 초심을 돌아보고 순수한 마음과 또한 겸손함으로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반부에 있는 7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한 레위인이 또 나타나죠.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 근데 레위인은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하실 때에 그 지역에 거류하라 할 곳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지금 더 좋은 대우를 주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 물질적인 기복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미가와 그리고 물질적 성공을 바라는 레위인이 물질적 성공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두 사람이 이해가 합해져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사시대의 아므람은 진리가 왜곡되어져 있고,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성전 제도, 이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과 제사장을 세우고 뭐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도를 다 무시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 예수, 오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암울함은, 참 이런 절망감은 결국 다시 한번 그 암흑 속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빛은 사사기와 같은 시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룻기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됩니다. 다윗의 족보에 나타나는 보아스가 롯을 품게 되는 헷세대의 은혜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룻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사사시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 너무 어그러지고 너무 많이 나가버려서 어떻게 어디서 선서해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사회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모든 시각과 해석을 가질 때에만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타락한 세상이 오지 않도록 정말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배교한 일이 없도록,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말씀의 기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악한 세상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때로는 희생과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 시대의 암울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성경적 용어와 기독교적 가치적인 표현을 쓰면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